저는 그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많이 좀 부럽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참 얘기를 재미있게 해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도 들으면 또 재미있어요. 그런 친구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저를 통과하면 지루해져요. 그리고 긴장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고민스럽고 이런 마음을 굉장히 항상 마음이 좀 갔습니다. 오늘 더 그런데요.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긴장감을 최고도로 높여서 기록해놓고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긴장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긴장감 있게 이야기하지? 긴장감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 있게 좀 이 이야기 속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예전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에서 해전을 벌이는 그 장면을 영화한 건데요. 이 영화는 그 마지막 그 한산도 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을 그 극대화시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정말로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 이 해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지루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준비의 과정 속에서 이 긴장감을 조금씩 높여가고 마지막에 이 긴장감을 극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한산도 해전이라는 영화를 영상을 좀 펼쳐가요. 이게 이제 영화의 어떤 그 진행 방식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물론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하긴 했었지만 어쩌면 요한은 12장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1장과 11장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씩 긴장감들을 높여가고 있다가 12장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들을 극대화시켜 가기 위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기록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어떤 요한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긴장감을 우리가 모두 함께 느끼면서 이 본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긴장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긴장감이고,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산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긴장감이에요. 이 두 개의 어떤 긴장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긴장감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정치적 지도자였고 또 어떤 그 바리새인들은 또 지식인들이었잖아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어떤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의회를 좀 소집을 했어요. 하나의 회의를 안건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안건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징을 좀 보여가면서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절정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떤 고민을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운동을 벌여간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복 운동을 벌여가면 뭐 잘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더 커다란 약탈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역사 과정 속에서 봤잖아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도 봤고 그들은 이 로마의 약탈을 받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분위기도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8절부터 50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약탈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가장 중요한 지도자죠.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가야바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약탈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게 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 평강이 생겨나니까 한 사람을 죽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11장 53절에 그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제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의회는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2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도 죽이기로 이들은 결정을 했어요. 좀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6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했죠.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최대 명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와야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냐면, 이들이 결정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과연 이 위험을 알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과연 올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대비해 하나의 어떤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11장 57절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곳에 오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면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분위기였어요.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긴장감이요. 마치 피할 수 없는 큰 전쟁을 앞둔 긴장감 도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 긴장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제가 얘기를 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요한은 어쨌거나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긴장감은 그 요한의 어떤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는 방식, 신학적 방식 때문에 생겨나는 긴장감인데요.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 가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들려지는 것을 하늘로 올려져 가는 영광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올려져가는 이 사건이 요한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표징의 목표였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표징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의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7개의 표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7개의 표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7번의 표징이 있다는 건데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은 7개의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는 궁극적인 표징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7개를 선택한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표징이 나사로를 살린 표징이었잖아요. 이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표징이 진행돼 갈 때마다 궁극적인 표징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이 표징을 통해서 정말 영광된 위대한 표징을 기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요한은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기록이 돼갈 때마다 이 긴장감은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집니까?
이 긴장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인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향료를 준비해 뒀던 사람이죠.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대요.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보여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영광된 이 표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보여왔던 많은 표징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궁극의 표징, 십자가의 표징을 보여주러 가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죽음에는 영광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이 영광을 드러내려는 이 준비를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 마리아의 준비를 통해서 지금 꿈틀거리며 시작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긴장감을 좀 보면 이 두 가지 긴장감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 유대 지도자들과 또 마리아와 예수님 만들어가는 다른 상황, 다른 마음속에서 나오는 긴장감이었어요.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이 정치적 긴장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신학적 긴장감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악했어요.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으로 몰려져 가고 있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어떤 그 모습이 보여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 말을 말하는 거죠.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일 것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가야바는요, 잘못된 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가야바를 악하게 만들어서 예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야바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바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예언으로 사용하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갈등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져가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름답게 지혜롭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너머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잘못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예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했어요.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제약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이겼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는 그들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하며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합의 역사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이루어내죠. 이 일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심판의 근거를 삼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또 다른 근거를 하나님은 만들어가요.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 너머 속에 하나님이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소름 돋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 때문에 이 작은 실패를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린 이런 생각을 갖죠. 예수님도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요.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없습니다. 페르시아도 없고요. 로마도 없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승리한 사람은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후손이 만들어간 하나님의 교회만 남아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승리한 거였어요. 이게 반전의 역사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때때로는 패배한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 사실이요. 과거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며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보이고요. 그 구원의 끝지점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승리한 겁니까? 우리가 승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에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공동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작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실패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했던 작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 속에 만들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이 믿음의 눈이었어요. 우리는 이 작은 실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공동체도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서로 남 탓하며 분리가 돼가기 시작을 해요. 너가 잘못했어요. 너가 잘못했어요. 이런 관계의 깨짐돌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져가게 돼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남 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본문 속에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였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면을 숨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사람들은요,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 판단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당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을 희생시키더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실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적 생각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죽인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오만했죠. 정말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뒤엎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신학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던 신학적 체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뒤엎어버렸어요. 안식일에 실제로 병자를 고쳐가며 그들이 가졌던 형식적 안식일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부정했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권력과 지식과 신학이 부정됐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은 내면 속에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실제 마음이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오만함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여러분 위대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요, 하나님이 지식과 경험 앞에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은 지식과 경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너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목회자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 연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앞에 우리 자신 것들을 허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함이 사라져가고 영적 오만함을 가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드는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만함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유다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유다의 관심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이 유다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돈이었어요. 이 가치의 돈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 큰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요. 너무 아깝죠. 우리라면 어떻게 말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이의식에 뭐가 중요한데 1년 연봉에 되는 300데나리온의 돈을 쏟아붓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내면에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면의 세계가 달랐어요. 사실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뭐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었습니까? 돈을 얼마만큼 많이 소유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많은 권력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이 내면의 모습이었어요. 유다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우리는 되게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내면 속에 돈과 명예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짜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 마음 속에 과연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찾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열망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이 땅 속에 있는 돈과 권력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내면의 모습이요.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한 신앙이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마음을 감췄어요. 마음속에 있는 땅의 것들을 소망하는 이 마음들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룟 유다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이 반전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어요. 당시 지금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유다와 다르게 또 바리새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었던 이 위대한 영광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향유를 부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이 돈과는 비교가 조차 되지 않는 위대한 가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부은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 마리아는 보고 있었어요. 위대한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사실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가치의 예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드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단순한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아깝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도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와도 비교가 되지 않은 위대한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신앙이 실패가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 영광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이것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마리아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떠한 분주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오늘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300데나론이나 되는 이 돈을, 이 가치의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요. 매순간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듣는 그 매순간 매순간이 마리아에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정말 세심하게 들었어요. 하나의 말도 놓치지 않고 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는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였어요. 7개의 표징을 설명을 하면서 표징을 보여줘 가면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적 때문에 환호했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었던 이 마리아는 달랐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대한 표징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마리아는 나아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 진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 영광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300데나리온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겁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교회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그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 진행되는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있지 않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돼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이야기를 현대교회가 해왔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하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집중해서 듣는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교회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있어요. 시온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여러 번 눈앞에 하나님 펼쳐가게 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좀 불러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본문 속에서 요한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영적 긴장감을 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긴장감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도 놓치게 돼 있어요. 마리아처럼요 말씀 앞에 진지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매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이 역사가, 이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들 승리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승리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서 그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란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